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는 이 뜻을 이 리브가가 알고 한 달에 어떻게 두 아들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에서 때문에 나는 마음이 괴롭다. 에서가 이 해족속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때 에서도 어제 이삭도 그걸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서 아내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당부하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이유로 이국말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혼돈의 시간으로 내몰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에서가 6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이 일을 다 듣고, 아버지가 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본처들 외에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 내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내한테 축복하지 않고 동시한테 축복을 했구나. 그런 판단을 갖고 그 가나안 족속 아니죠, 언약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마할랏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에서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쭉 보면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훨씬 더 통이 커요,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평생 에서의 컴플렉스 속에 살아간 사람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늘 술 한잔 먹으면 늘 불평불만이 뭐냐면 5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 이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옛날 일제시대 때는 쌍둥이를 동시에 한 학교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일반성 초등학교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이반성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0이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다가 그냥 놀아버리고, 너무 머니까 어린 나이에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는 대학 출신입니다. 대학 출신. 지금 살아계셨으면 90, 한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때 당시 대학 출신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중학교 가고 싶어가 자기가 중학교를 만들었대요. 몇 사람 동네 친구들 몇이서. 그게 뭐 무슨 중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열등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에서 집안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에서에게 대한 열등의식 속에 한평생을 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관심을 사는데 급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라 화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짐으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는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꼭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 뜻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렵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거죠.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름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돌멩이 갖다 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는 서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것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제시한 조건에 하나님이 충족해 주면 하나님이 충족해 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조,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 마음에 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도 지어주고 11조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짓고 교회도 짓고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그 아버지 이삭을 100세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바로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아비멜렉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판단해보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돈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 어떤 야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까? 약복 강가에서 이제 드디어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발을 다 드는 그 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순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 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라반의 아래로 끌고 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